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피난 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와 지혜로 고난을 극복해 갈 것을 1장에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행하라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바울은 믿음의 관계로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와 바울이 이렇게 논쟁을 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이 행함과 믿음을 논쟁거리로 만들어간 사람은 루터입니다. 1517년 교황 레오 10세가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돈을 주면 죄가 사함을 받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도 좀 이상합니다. 그때도 이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가톨릭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신앙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힐 만큼 가톨릭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정한 첫 번째 교리,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이 그 거대한 힘으로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나가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나간 겁니다.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교황의 싸움이 된 거예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황과 일개 신부의 싸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막대한 그 권력과 힘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이 부분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교황의 면죄부 사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루터의 입장에서 이 야고보서가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폄하했던 겁니다. 이런 루터의 주장은 시대가 만들어낸 억지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쓸 당시의 상황에서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거든 너희가 가서 도와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선행,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선행이 아니라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둘로 나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반드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그 야고보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피난민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이 농경사회에서 생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6.25를 겪어봐서 그 부산 그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 않아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농경사회에서 피난을 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다시 서신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또 하나님의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경건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경건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느냐? 경건함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26절. 경건의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가려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3장 때 다시 설교하도록 할 것입니다.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선행,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더욱 구제,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이것으로 다른 종교와도 구분될 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와 구제, 과부를 돕기 위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집사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제도를 만들면서까지 과부들, 고아들을 돌보는 것을 교회가 앞장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정말 열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면
교회가 늘 도와주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시잖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게 뭐 하는 일들이나. 라고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혼을 내기까지 할 만큼 교회는 뭐를 열심히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이 기독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정체성,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야고보 기자가 제시하는 경건의 삶,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으로 정죄하리라. 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에 가보면요. 10계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한 가지의 계명이라도 어기면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죠? 10계명을 다 어겼다고 해서 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명을 줬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사랑. 근데 이웃사랑을 안 해. 그러면 계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범법자라고 얘기한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선행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이다. 범법자라고 야고보는 주장을 해가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을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건 못하더라도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서, 거기에서 그 믿음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죽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믿음이 죽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은 1000명이 모여도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 1000마리가 모이면 거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서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난 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믿음이 살아고 있다 하면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동교회 제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혼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둘의 관계를 보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에서 보면은요, 어려서 아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요. 인색하더라고요. 용돈을 안 줘서 화를 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자녀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주면서 아빠 사랑해 이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만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좀 용돈도 주면서 또 보너스로 사랑해도 해가면서 이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겠습니까? 보기 좋잖아. 지금 야고보 기자가 요청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그 공동체, 그게 천국이라. 물질이 막 쌓여가지고 그 물질의 축적에 의해서 은행 안에서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야. 은행에서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 자금 힘들게 살아가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며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동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목동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함께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흩어진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민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이 잘 적응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부산으로 피난 갔지만 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슨 장사를 했거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 공동체 안에, 피난민 공동체 안에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방인들, 그 원주민들의 부자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볼 때는 부자예요. 피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자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피난민 부자 중에서 막 멋있는 옷을 사고 금은 보화를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되겠냐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금 다 같이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사고 금과 은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피난민이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해져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돈이 많아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지만, 가난하지만, 피난민이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것들을 나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야고보 기자는 그 피난민 공동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의 소중한 물질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통하여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 거룩의 삶, 구별되어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느냐? 바로 경건의 삶. 내가 넉넉하지 않지만 그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나눔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말이죠. 어떻게 번 돈인데 이 피난민에 와서.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지켜 행하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우리 삶에서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들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계속에 더하느냐. 함께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이게 계명의 말씀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을 꼭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단계.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부모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냐? 상대방이 느끼도록.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낄 만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부모님이 보실 때
우리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도록 그런 사랑을 하라.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끼도록, 아,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정에서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주에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까운 이웃,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좀 도와주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보면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모현 형제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교회에 감사하다고 여러 번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차례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회 밖에에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도 우리가 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까지 이렇게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있는 작은 공동체라도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하며 나가면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수천이 모여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그곳에서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지체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